새, 새 것이 재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고부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그런 질곡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건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성서 해석자들은 그렇게 끌고 가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 해줄 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이러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세수를 세부대에 이게 다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 포럼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뭔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거야. 그것만 족하지 뭐, 그거 그 이상을 왜 자꾸 몰라 그러려고 그러느냐, 이제 거의 지금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럼 500년 전 얘긴데 그냥 그 안에서 다 그냥 해결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세수를 세부대 담아야지. 500년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는데 지금. 예, 제가 거의 다른 지금 얘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뭐 얘기.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어제 그 종교개혁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마르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요약을 해줬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책들을 내가 깊이 있게 본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최근에 이렇게 여러 책들을 통해서 듣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신칭의, 이신특위, 이신칭의. 그, 그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그게 정말 그런가? 그런 의구심이 항상 드는데, 개학사 구원론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강인태 목사님의 글이 상당히 다가오는데, 이 개학사 구원론도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구원론을 그렇게 압축을 해서 뭔가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있어야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어저께 그 김유진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하는데 적어도 그 계약사 구원론을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딱 요약을 해주는 걸 먼저 하나 던져주고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여러 가지 얘기를 거쳐가면서 뭔가 더 정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자고요. 어떻게 뭐 이신득이 이신칭의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있을지. 음. 그러나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구원과 관련돼서 하신 그런 말씀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할 때 항상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몇 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신득이식으로다가 딱 그냥 사자성어로다가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 누가 좀 해보세요. 재간 있으신 분. 제가 할게요. 제가 그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예,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된다. 10년, 20년 열심히 잘 순종하다가, 그 지나서, 아, 나 이제 예수님 몰라. 이제 하나님 몰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예, 그래요. 같이 한번 더 잘 좀
중지를 한번 모아봐요. 좀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조금 조금 더 한번 완성도를 높여가 보시자고요. 김용환 선생님은 새로운 사형리를 쓰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사에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화면 키시고 좀 김용환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동의하는 분도 그렇고, 좀 반대하시는 분도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 강희태 목사님의 의견을 많이 좀 이해하시고, 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양한 질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사실은 수차례 반복된 말씀들이었는데, 여러 차례 또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펠라기우스 또는 알마니안 얘기까지 나왔는데, 알미니안인가요? 예. 그런 행위를 강조했던 어떤 그 신학가들과 좀 강인태 목사님의 계약사를 좀 대비시키면서 좀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요. 거기에서의 분명한 차별성이 계약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 이제 재해석이라든지 역사의 이해라든지 성서 전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어, 펠리기우스가 강조한 율법과 알미니안이 강조한 그 행위, 뭐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우리 강희태 목사님 물론 다 설명은 해주셨지만, 저는 그게 케노시스 영성하고도 또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목사님 생각하실 때 펠로기우스나 알미니안의 한계점이 뭐고, 이 계약사 실천론의 가장 큰 차별성이 뭘까라고 좀, 좀 설명을 또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기독교 신학의 한계점, 그거는 뭐 펠라기우스라든지 알미니안뿐만 아니라 그 접근법에 있어서 구속자 일변도에서만 보다가 보니까 이 빠뜨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예? 이제 예정이라든지 알메니안과 이제 칼빈의 그런 이제 총들 보면 이제 예정론 쪽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이러는데요. 그럼 칼빈 쪽에서도 그렇고 알메니안 쪽에서도 그렇고 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서 그 초점이 서로 잘 맞지 않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 다닐 때 그 뭐 읽었던 거 뭐 이제 하도 오래돼 가지고서 뭐다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든지 또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전적으로 저 어거친 라인이었어요. 펠라기우스가 하는 그런 말들이 그 합리적인 접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총해야 된다라는 쪽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좀 기울어지고 이제 이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나 둘 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계약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좀 더 넓은 부분에서 보게 된다. 오늘도 이제 에, 우리가 그 이 주제별로 접근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기독론을 이제 접근에 들어갔거든요. 기독론을.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구속사 입장에서 볼 때 하고 계약사 입장에서 기독론을 접근에 들어갈 때 하고는 아마 오늘 들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나도 스스로 나도 이 주제별 그래가지고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를 저 기독론 이제 이게 들어간다는 주제별이니까 조직신학적인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런 시도 자체는 처음에 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뭐 어, 생각들이 되어졌던 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나도 스스로 놀라는 거가 야 이게 구속사적으로 볼 때와
이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참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나도 이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이제 좁아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고속사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거는 주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했을 때 휴심하고 그랬을 때인데요. 보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저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사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는 참 이제 나는 구원을 얻었단 말이야. 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참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구령열 뭐 이렇게 이제 주로 불타오르게 되고 이제 그러고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 온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뭐 이제 이런 표를 내걸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계약사 측면에서 조건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경험했을 때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으로 경험했을 때에는 이건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시야의 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속사라는 걸로 측면에서 봐나가다가 참 이게 좀 뭐가 좀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던 부분들이 계약사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이게 명료하게 정리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요. 일일이 그걸 다 뭐 여기서 열거한다는 것도 쉽지를 않은데 어쨌든 제가 복음서 해석해 놓은 거라든지 이제 기타 등등 좀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조금 좀 그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네, 다른 분도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자유롭게 바로 손 드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예, 예. 황 선생님 제 예, 성함 좀 예. 몰라죠. 예, 말씀하시죠. 예. 어제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제 그 교수님의 말씀 중에 그 구원론 관련해서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가나안 그 그걸 얘기하면서 가나안 입주 얘기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가나안 입주가 약탈 전쟁 아니냐. 그래서 뭐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약탈 전쟁을 금지하셨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들렸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목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신학자이시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가나안 입주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아마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여기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강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얘기는 절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강한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신학자이시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안 하셨을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드는 좀 놀랬던 게, 제가 놀랬던 점은,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입주할 때 다 죽였다. 그것도 약탈 전쟁이다. 약탈 전쟁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맥락에 닿는지 안 닿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해 줬으면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 딴 사람 구원 안 해줬다고, 어? 불만을 가지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런 뜻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좀 느껴져서, 그,
사실은 그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한 20대 때 초에 저는 뭐 교회 제 스스로 이제 가겠다고 생각한 건 한 20대 후반에 처음 이제 누나 친구로 인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전에는 뭐 어렸을 때 부활절 달걀이나 뭐 이렇게 뭐 먹는 거 먹고 싶어서 한 조금 잠깐 다녔던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그 세기말이라고 그래서 뭐 이초석 뭐 목사가 하는 뭐 다미성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거긴 가진 않았는데 그 교보문고를 좀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갔었을 때 그 신앙서적을 이렇게 보다가 그 종말론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몇 번 읽었는데 그때 느낌이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 어 되게 이제 공포 분위기라는 거 이런 거를 조성하면서 구원에 대한 어떤 절실함을 이렇게 자아내는 면이 있었고, 근데 지금도 제 속에서 생생하게 느꼈던 거는 그래? 그러면은 나도 구원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구원 준다는데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이거 뭐지? 뭐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종교 서적도 읽을 때였습니다. 뭐 성경도 뭐 있었다는 거 알고 뭐 불경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적인 게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뭐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었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좀 열정적이고 뭐 이래서. 그래서 책을 많이 그런 거 읽으면서 진짜 그런가? 그러면은 구원받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러면 나는 구원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 사람, 만약에 같은 가족인데 뭐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 못 받으면, 또는 뭐 내가 누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누나가 만약에 지옥 가면은, 근데 그때 묘했던 감정이 뭐였냐면은 되게 불편한데도, 또는 한편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저는 그거 생생하게 느끼거든요. 불편하면서도 또 그런 면으로는 또 안도감이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커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런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좀 뭔가 치우친 생각 같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이렇게 벗어났는데, 어제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구원, 그리고 전혀 공평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구원해줬다고 고맙다고 동의를 해야 되나? 그게 진짜 구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족도 있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좋아하고 이런다는 게, 뭐 잠깐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제정신 박힌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목사님이 신학자이시고 이러신데, 그런 게 그런 공부나 이런 중에 이렇게 주제가 돼서 공부하는 기회가 없었나? 그리고 신학계에서 엄청나게 그 넓은 학문 분야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까 가나안 입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없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좀 뭔가 좀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좀 느낌이,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하빌의 길이라고 하는 거를 쓰느라고 좀 이제 여러 해 구약 분야와 좀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요. 가나안 입주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여라 말이야. 뭐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 같은 것들을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크게 뭐 나한테 그냥 문제로 느껴지거나 뭐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뭐 그렇게 했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갔던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다시 해석해 나갈 때 제가 이제 1차로 부딪혔던 풀기 제일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가나안 입주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여리고 전쟁 이야기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나,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할 때 일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럼 다른 분야 다른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 봐야죠. 뭐 일단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의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넘쳐나잖아요. 뭐 주석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들여다보는데 거의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끌고 나가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 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지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나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도 그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나 말이야. 이런 문제 내가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다면 이게 하나님의 뭐 딴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일단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응? 그뭐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지켜주니까 그냥 이러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글쎄 그 진짜 그 신앙의 세계라는 게 그런 수준일까? 그 말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랜 씨름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지 되나, 이런 구조를 이게 기록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다 죽여라 말이야.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제가 이제 1차로 만났던 난관이었어요. 그 그거 푸는데 좀 꽤 시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지금까지 해석을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늘 얘기하던 것처럼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기독 시간에 이제 이거를 기도의 이제 주제로 삼아 가지고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에,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거짓말처럼 이게 이렇게 이런 뜻이었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조명이다. 조명이다. 성령께서 이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다가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거 알게 하시는 방식이로구나. 알게 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인데 저한테는 어떤 음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없고 그냥 기도하고 나면은 그 혼자 생각 고민할 때는 책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서 신학자들 글 읽어 내려가면서 글쎄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게 되면 이런 거겠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성경을 읽어요. 본문을 다시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넘어간 게 이제 가나안 입주의 이 과정이고 그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제가 부딪혔던 난관은 이제 이 포로기 부분인 거예요. 오러기 때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오러기와 그 이후 이게 그 전체 윤곽을 잡기가 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두 군데가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에, 지금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직접 받은 것만 하더라도 여러 번이었어요. 제가 그 뭐 세미나 때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테니스 치러 이렇게 나갈 때 그 같이 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뭐 자주 저한테 테니스 동 앉아서 얘기할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의문이 하나가 있다. 자기도 그때 성교에 관심이 있어서 좀 읽는데
교인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는데 아니 그 가축이 없애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뭐 책장에서 그건 뭐 잠깐 뭐 얘기해 가지고도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갈 때 그 이제 합의료 얘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줬어요. 지난번 그 물으신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게 어쩌면 답이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 그 이제 그때 그다음에 그분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누가 쓴 거냐?" 그 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모임에서 쓴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내가 거기서 떠난 다음에 어떻게 수소문해 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서 이제 "아 그 뭐 다른 책도 좀 있으면 좀 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고 연락이 이제 왔어요. 그 온 게 이제 그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 하루의 길을 읽고 나 가지고서는 그 신앙인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죽었고 딸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딸하고 저녁에 되면은 그 물음 하나씩 가지고 서로 읽고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데 그건 너무 좋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 그 부분 질문받은 거 그 경우에도 제가 몇 번 더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말이야 이제. 그러면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건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수적인 신앙에서 또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는 일단 하나님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해석을 해 놔야지 문자적으로 갖다 열거해 놓고 나 가지고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한 가지 관점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뭐 그런 얘기도 뭐 우리 지적 몇 번 당했잖아요 포럼에서. 일관제라고 하는 거는 그럼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난 버려야 될 게 없는 것 같아. 버려야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는 거지. 예. 해석의 한계였을 뿐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약탈 전쟁이 또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여기서 더 나가서 다윗 정권이 약탈 정권이었다. 요것이 이제 아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또는 아주 불거지는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선명하게 이제 계약사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회원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역시도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되지 않았냐. 물론 이제 뭐, 그 이제 다니엘서의 표현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린아이도 막 이렇게 특히 북이스라엘은 되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지 수는 없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뭐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우리가 이 뭐 그다음 포럼에서도 이제 우리가 겪어봤지만은 이 다윗 부분이 제일 큰 걸림돌인 것 같아. 다윗을 인제 일단 긍정하고 이 다윗 계약을 어떤 신학자는 신해산 계약보다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윗과의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이 대단히 곤란해진다고요.
다윗이 한 일을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함께 하신 일하고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기독교 내에 뭐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국주의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다 다윗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다윗 신앙 때문에 다윗식 신앙 때문에 빚은 그 결과는 정말 이거는 뭘로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기독교 신학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 다윗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기독교 신학이 무너지지 어떻게 다윗의 그런 부분들을 어, 다시 해석하게 되면 기독교 신학이 무너져요. 다윗을 그대로 놔두니까 기독교 신학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거지 지금. 난 앞만 봐도 난 이건 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부분에서 다윗을 강조하는 현대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에서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자국 중심적인 시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 예수님을 인정하진 또 않고요. 그런 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럼 때 나왔던 쟁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 계약, 그 다윗 나단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다윗,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성이 무너진다고 보는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신학계에서 그 되게 무너 에, 그 말을 역으로 하게 되면은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다윗처럼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고 나야 되면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메시아를 다윗을 메시아한 표상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유대적인 해석이에요, 그거는요.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태반은 헬라적인 해석이고, 어? 나머지 태반은 유대적이다 말이야. 순수 기독교적인 게 과연 뭐가 남아 있느냐, 내가 이제 다시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의 과제가 이 헬라적 유대적 기독교, 서양 기독교는 헬라 유대적 기독교다. 그거를 어떻게 헤브라이즘 기독교로 돌아가게 할 거냐. 이게 우리 과제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 가지고 그 얘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참 조금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그 헤브라이즘적인 사고와 비서구적, 동양적 사고의 유사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기독교 국가인 한국의 어떤 독특한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동양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제국주의적인 그거는 서구 문명을 동양식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건지, 그러면 헤브라이즘적인 동양적인 어떤 정서가 그게 되게 추상적인 거여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동양적인 사고랑 연결이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국을 시도하건 거 1차가 일본이었고, 이제 서양 문물을 잽싸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모방으로 나가 가지고서 무슨 동양적인 어쩌고 저쩌고는 그건 끌어들일 것도 없이 그냥 국수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서양 흉내내기로 나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가 지금 중국이라고요. 중국이 지금 또 하나 지금 사실상 제국이잖아요, 이미. 예? 이미 제국이고 또 이제 그거를 더 이제 극대화시켜 가지고서 지금 이제 뭐 그러려고 그러는 뭐 동남아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쪽은 뭐 다 제 땅이라고 뭐 우기는 게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한강 이북은 다 자기 나라 땅 자기네 땅이라는 거.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 우리나라 땅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요.
그 뭐 대만도 뭐 지금 그러고 있고 뭐 지금 이제 지금 중국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 제국화하려고 하는 거는 동양적인 사고 뭐 소양적인 사고라고 해가지고 제국화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쪽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동양적 사고와 어, 서양적 사고의 그 차이점은 서양은 합리적이고 이원론적이다. 그 헬라적인 사고가 이원론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거고 영과 육을 나눠서 보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 사례고, 근데 동양적인 사고 구조가 이제 헤브라이즘과 마찬가지고 이론론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얘기지. 그거 제국화시키냐 아니냐 그거는 다 정치적인 문제고, 그거는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서양은 제국화시키고 동양은 제국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욕심의 문제고, 동양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그런 야욕이 없나요? 그건 똑같은 얘기고, 단지 사고 구조가 다르다 동서양이. 근데 이제 서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사고 구조에서 동양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보완하고 융합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제가 다윗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인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받은 예수님이라는 이런 얘기를 신약 성경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참 예수님을 대표할 만한 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인지 우리 강인태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 구약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제 다윗이 딱 이때 부하게 되어져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다윗도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마태복음 신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태복음 신학, 이제 복음서에도 독특한 그 신학이라는 게 들어 있거든요. 복음서에도 독특한 신학이라는 게 이제 들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은 무엇을 이걸 염두에 두면서 전개시켜 나가는가라고 할 때 하는가라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제 인정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에, 쓴 글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유대인들은 다윗이 메시아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또 다윗의 후손인 것도 맞는 얘기니까, 혈통으로는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야 뭐 동정녀 탄생이니까 혈통이라고 얘기하기가 이제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요셉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건 족보로다만 이렇게 보면 끝나는 얘기지. 그건 이제 마태복음 신학에도 독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족보가 많이 다르다고요. 마태복음 족보하고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그 좀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그 족보 부분에서 좀 이제 좀 얘기를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필요하시면은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은 유대적인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 서양 기독교가 헬라 유대적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다윗에 대한 이해예요. 그 부분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그 약탈 전쟁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약탈 전쟁, 가나안 입주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약탈 전쟁, 다윗의 약탈 전쟁을 우리가 좀 청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어디다 갖다 이내먹을 뭐 명함을 내미나 누구한테? 예. 누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예,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들려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게노시스 이 신학을 지금 그 외연을 확장시키는 그게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비신자들 예수 우리 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좀 만약에 비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이제 교회에 지금 기존의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케노시스 신학을 이제 좀 같이 공감을 일으키고 같이 나누려고 할 때는 지금 쭉 얘기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그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진멸법 진멸하는 그 얘기와 이 다윗에 관한 이 두 가지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일단 궁금한 것이 지금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신학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학 그러니까 이렇게 주류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정통 주류 기독교 신학에서는 어, 제가 보기에는 꼭 보수 그런 것만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그 있는 그대로 이제 실제로 진멸했다. 어제 그 김유준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 그거를 해석하는 게 주류 같고요. 정통. 저도 쭉 물어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역사 중에 물론 지금 현재 진보 신학 뭐 여기서는 뭐 엄청나게 뭐 얼마든지 그렇게 이렇게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류라 그럴까 요 정통 신학 가운데서 지금 우리 이 진멸 이런 거를 약탈 이런 거를 우리 목사님 우리 개혁 신학처럼 그렇게 설명하거나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못 간 걸로 하거나 이렇게 본 것이 민중신학은 있죠. 다윗 솔로몬 이게 잘못 가게 됐다. 그런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 예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걸 한번 좀 혹시 2000년 이 신학 중에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주류에서 아까 그 펠라기우스 뭐 어,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논쟁처럼 아주 그 굉장히 이렇게 논쟁이 말하자면 이제 그 공식화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얘기하면은 완전히 이게 에, 이단적인 그런 걸로 다들 받아들인다고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저는 지금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약간 이제 아주 자유신학자거나 아니면은 비기독교 신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잘 얘기가 되는 소통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글쎄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 부분만 가지고 씨름을 하고 뭐 이거저거 다 뒤적거리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그 합리역이라는 걸 쓰느라고 그때 아마 한 2, 3년 내가 아주 구약과 씨름을 했어요. 구약은 나한테 생소한 분야가 돼가지고 그 신명기 학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름이나 그냥 아는 정도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저 신명기 운동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 개혁이라고는 측면에서 잡아나가는 부분들이 그거 좀 제가 꽤 좀 고생한 거예요. 그 부분은요. 네, 그거는 뭐 이거저거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그 흐름을 내가 이제 잡느라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그 돌이켜 놓고 볼 때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서 도우셔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시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난 입주 가운데서 진멸하라라고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정리해 놓은 책을 읽었으면 내가 그거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이겠죠. 그게 없으니까. 그때 있잖아. 내가 도저히 뭐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요. 없으니까 이게 제가 넘어서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때 이제 그거를 내가 에, 그 하브리겔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에 네. 저 그 생명의 말씀사 거기 이제 이사 가운데 한 분의 그리스도신데 뭐저 무슨 교수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또 한번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하브리겔 처음에 나갔을 때에 그러면서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자, 이 책, 그때 케네스 영성이라는 이름을 다 이렇게 표내는데 뭐 어떻게 이걸 출판을 한 거냐.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말씀사의 가 이사로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곧 출판되는 책을 다 자기가 이제 검열해서 자기 자기 도장에 찍어줘야지 다 출판이 되어진다. 자기 그걸 맡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생명의 말씀도 나온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책이 나가는지 다 들춰보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그분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 책을 뭐 그때 어떻게 읽었다던가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렇게 해석한 책은 자기가 알기엔 아직 없다. 아, 네. 다음엔 이 책이 이거 뭐 출판할 때 꼭 생명의 말씀에서 출판을 해라 우리가 출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담당자를 보내겠다고 이제 뭐 그러더니 전무가 한번 왔었어요. 전무가 한번 와가지고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에서 출판을 할까 그런다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뭐 이게 다 네. 어떻게 하고 이제 아마 그래서 홍보 이게 보급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그렇죠. 이제 네. 그때 제가 이제 뭐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거를 좀 포기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 이제 이걸 좀 그때 이제 그 초판 그 저 합의료 얘기를 5천 권인가 3천 권 찍어가지고 이제 그 순식간에 다 나왔거든요. 그게 전화 받은 것만 내가 아마 한 1,000통 이상 받은 것 같아 직접. 그거 아주 굉장히 그거 그 열기가 좀 있어. 어, 네. 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가 뭔가 하게 되니까 빨리 좀 영어로 번역해 놨으면 좋겠다. 네. 왜 그러냐? 그건 좀 신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한국의 신학을 외국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예. 그거는 이제 생명 말씀다 이사도 이제 그 얘기하고 그러고 하니까 자기들이 번역하겠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같이 내겠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이제 그러고 했었는데요. 뭐 이런저런 고민하다 그냥 이제 말았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이따금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네. 이렇게 이제 네.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도 들어요. 지금도요. 그때 내가 에, 그때 그렇게 그냥 거기서 번역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럴 걸 하는 생각이 있다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뭐 그 이후 내가 구약 여기만 가지고 씨름한 건 아니니까 내가 더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근데 그때 제가 씨름하고 그럴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신학자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근데 뭐라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런 정도는 내가 어디서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책을 내가 진짜 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이제 네. 누구 조금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데 이런 정도까지 내가 그때 이제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는요. 그걸 다윗을 신랄하게 뭐 이렇게 누구 그 접대 그도 누구라고 그러나 뭐 그 사람이 뭐 다윗에 대해서 뭐 좀 비판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하나 대표적인 사람 하나 누구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다 언급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어느 신학자가 다윗을 되게 비판적으로 본다 말이야 이제. 네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가 이제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신대가 이제 네네. 그 강의 그 커리큘럼 자체가 거기 한센에 다녔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는 다윗 조직이었대요. 예, 예. 조직이 그래 가지고서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들어갔다. 그 이제 내가 근데 그 한신에서 나온 다윗을 해석한 책 보고 내가 굉장히 실망해요. 네네. 겨우 여기까지밖에 못 갔나 더 가야지. 예, 정말 어 그 지난번 김혜권 교수님이 그랬나? 제가 이렇게 다윗을 얘기하면 그 뭐 한신대에서 뭐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 언급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일환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거 한신대에서 다윗 조졌다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 장희성 교수님 책이나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해요. 왜 네. 여기까지밖에 못 봤나 말이야. 이제 사실 저는 다윗을 이렇게 해석한 거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에 비판적으로 봐놓은 거 가지고 한 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 독자적으로 본 거예요. 내가 그럼 예. 100%예요. 99%가 아니고 100% 네. 독자적으로 본 건데 그거는 그러면 그전에도 내가 그렇게 보였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안 보였어요. 네.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경험과 성경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네. 거짓말. 그러니까 이건 그 99%가 아니라 100% 제 해석이에요. 지금 네. 여기서 해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 영감이라는 거가 영감으로 네. 쓰여진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거가 이런 거다라고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바로 요런 부분이에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제 지금 성경 해석해 나가는 게 제 독자적인 해석이에요. 네, 네, 네. 단지 데이터만 내가 좀 도움을 받아요. 무슨 단어가 뭐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런 거. 네, 네. 예를 들자면은 데이터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내가 이거저거 읽으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인제 그건 좀 내가 인제 써 먹는데요. 해석하는 부분에서는요.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쓴 뭐 요한복음 뭐 그러면 아주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그 뭐, 사람 빼놓고는 뭐, 해석이 안 되는 가톨릭 이 사람인가 이제 근데 이름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요한복음에는 그분 제1인자예요. 네, 대가로 네, 네. 나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럼 목사님, 그런데 혹시 저기 신학을 지금 얘기할 때요.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조직 신학 말입니다. 이런 분이어야 이게 하나님다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 어떤 하나님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다 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신학자들이? 아니요. 아닌가? 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내가 지금 제가 그 주제별로 들어가는 이것도 거의 대독자적인 거예요. 하나님 네.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교리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그렇,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이라는 건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지금 그 신론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제 기독론 이제 오늘 또 나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많은 부분은 많은 부분이 거의 다는 제 독자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도 이제 좀, 놀라는 게 네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걸 놀라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 성령은 지식의 영이다. 네네네. 야.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그거 제가 너무 길어서, 예, 그 제가, 예, 그거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뭐 한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할 것 같은데 어제 그 김유준 교수님 얘기한 뭐 얘기 중에 이렇게 계약법, 세계약 이 개념이 모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8차까지 나오는 중에 몇 번을 계속 나왔잖아요. 목사님이 계약사, 계약관점, 계약법이라는 것을 모호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아예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요거는 걸 어, 목사님께서는 이거를 계약법이라고 정의하고 개념 규정하고 한다. 이렇게 한번 그거를 좀 해보면 어떠실까 그런 아,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 이제 이 그래서 박제문에서는 계약법, 계약사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용어 아, 표현을 안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제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는 히브리어는 그 베리트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주는 것도 제가 이제 그건 입에 다른 데서는 써놨던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그걸 빠뜨려 놓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여기 이제 베리트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계명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테스타먼트 그 근데 이게 근데 영어다가 요, 번역은 뭐 커버넌트 뭐 이제 이런 미추아 뭐 이렇게 주르르 나가고 그 네네네. 다음에 이제 이제 저기 그분이 이제 지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네.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언급하신 새 계명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자는 네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에서 언급하신 새 언약은 그 맥락과 내용이 전혀 다르기에 다른, 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용어가 혼재되어 서술하는 것을 개념적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계명과 계약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그냥 혼재해 가지고 쓴다. 그러니까 그게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죠? 이거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그런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게 있고 신의 계약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십계명은 계시 저 그 계약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장황하고 길잖아요. 그걸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거지 네네. 다른 거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게 서로 다른 건가? 그럼 여기 예, 지금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도 얘기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도 얘기하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언약이라는 단어와 계명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위에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커버넌트,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계명이라고 하는 게 테스타먼트, 히브리어는 이렇게 열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혼재돼가지고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는 아,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십계명이 그럼,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신에다 계약법과 그 서로 다른 걸 얘기하나? 네. 다른 걸 똑같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신에서 계약법을 대표하는 압축된 이야기.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하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가 서로 그 그 맥락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나는 이게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냥,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그럼 이렇게, 이, 목사님 계약법이라고 할 때, 그냥 율법을 이렇게 계약법으로 지금, 쓰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요 얘기가 하도 이제 그게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계약법이라는 말을 내가 주로 쓰려고 주로 그래요. 쓰는 거지만은, 한 말인데 같은 한 로 말인데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 그렇게 된 그렇지 복음의 않습니까? 반대적인 이걸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다 그렇게 그렇죠. 딱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복음으로만 이렇게 이제 복음의 반대를 율법으로 다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네네네네. 신학자들은 몰라도 교인들을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하도 허다해가지고 내가 율법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쓰려고 그래요. 그, 계약법이라는 말을 내가 쓰고 이제 그다음에 계명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모호하다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게 이제 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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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잘 알겠어요. 잘 이해가 되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계약법이라고 목사님, 저도 제가 이해하는 거는 율법이라는 말을 율법과 계약법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약간 같은 거죠. 같은 똑같은 건데 목사님은 계약법이라고 쓰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저도 계약법 하면 그게 쫙 오거든요. 그 무슨 의미인지가. 그게 희년의 그런 법 이런 것이 쫙 오는데 율법이라 그러면은 하도 그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 그걸로 이제 바울 서신에 그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잘 안 오니까 목사님이 계약법을 이제 대신 쓰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과 계약은 똑같은 것이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 세 계명인데 계명은 그 율법의 내용을 요약한 거죠. 예, 그렇죠. 예, 딱 계명이라는 요약해서 예,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하는 거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예, 예, 율법과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어제 김유준 목사님의 요 지금 요 평론은 이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생기지 않게 처음부터 그거는 이렇게 딱 계약법은 율법을 그냥 계약법 똑같이 그냥 이게 쓴다. 그다음에 계약은 언약하고 똑같은 말인데 언약하면은 약속이라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말로 지금 주로 쓴다. 공동번역 카톨릭에서는 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쓴다. 이렇게 아주 해놓고 나가면은 오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사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이게 테스타먼트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어제 하도 그냥 막 빨리 가서 얘기를 못했어요. 이 테스타먼트는 사실 계명의 테스타먼트 이거 어디서 했는지 김우중 목사님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계명은 커맨드먼트고요. 명령, 커맨드먼트. 테스타먼트로 번역된 영어 그 성경은 없어요. 단지 테스타먼트는 카비넌트, 계약을 언약을 그 영어 성경에서는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은 테스타먼트로 번역을 했었고 예전에 처음에는 그걸 지금은 다 카비넌트로 이렇게 어, 바꾼 것뿐이지 이건 좀 안 맞는 건데 지금 혹시 그럴까 봐 그건 아니고요. 계명은 그 제가 이건 알고 있는 명령이에요 명령 커맨드먼트 테스타먼트, 커맨드 코멘드먼트가 더 이제 계명이라는 말이 어울릴 테스타먼트는 것 같은데 또 이걸 이거는 테스타먼트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 뭐 이제 그건 오해하신 것 뭐 같아 그건 오해하신 것 제가 같고 아니니까 그거는. 근데 그건 뭐 그렇고 어쨌든 목사님은 계명은 율법의 계약법의 요약 아주 핵심 그거를 딱 하는 게 계명인 것이지 그 둘의 차이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언약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맺는 계약인데 계약법 하면은 그 계약을 맺어서 맺고 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 이걸 지켜라 그러면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은 그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네네네 그렇게 하자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예, 네. 감사합니다. 오정석 목사님이 손을 계속 드셨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장덕주 장로님 말씀 예, 잘 들었고요. 또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그맣게 메모해 놓은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구속사 어떤 구원론의 흐름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는 뭐 선악과나 에덴 동산도 당연히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로 이어지죠.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율법을 혹은 선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택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진멸하는 대상이 돼버리죠. 어제 김유준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아주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선민이었기 때문에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꽃을 피운 게 다윗이고 그리고
중간은 또 특별하게 없어요. 없고 이게 예수님에게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니 혹은 서신서 곳곳에 나와 있는 다윗과 예수님과 연결된 어떤 그런 구조를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고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모든 선민의식을 대변하는 자로 마치 왕으로 등극해서 결국에는 교회 왕국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왕이다라는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뭐 재림도 하고 종말도 오고 이러한 도식은 글쎄 이제 진보고 보수고를 떠나서 크게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는 다르지 않은 기본적인 도식인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그 방금 이제 장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약법이라는 부분이 딱 신명기에서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그리고 모세에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이 계약법 정신 내지는 이 율법 정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언급하신 그 율법, 이 계약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철저하게 그 외면당했고 그리고 연구조차도 아까 강인태 목사님 말씀처럼 율법하고 믿음하고 뭐 행위 구원, 믿음 구원 이런 도식으로 통째로 싸매져 버려 가지고 이 율법에 대한 연구나 이 율법에 대한 관심 자체가 글쎄요 뭐 2000년 동안이나 혹은 뭐 500년 그간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그것에 대한 연구는 거의 희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이제 오전에도 오늘 저기 수요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은 참, 그래서 이제 아둔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참 쉽지 않겠다. 이런 관점은, 이런 그 대비되는 부분은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노시스나 혹은 희년 포럼을 계속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에 대한 연구, 계약법에 대한 연구, 이것에 대한 아주 절실함, 특히 한국교회에서의 이런 연구 절실함이 매우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앞에 하나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인데 아까 강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회심의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희생 제물로 회심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 회심케 하는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이게 아마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얘기하는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제 좀 귀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은 어찌되었든 굳이 단계로 친다면 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보다는 더 큰 담론이고 더 정말 어찌 보면 이제 근본이고 원론적인 어떤 그런 귀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창조자 하나님으로서의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슬쩍 언급만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대단히 어려운 주제고 얘기거리가 많은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은요, 간단하게 좀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 복음서가 지금 이제 네 개잖아요. 네 개를 또 다시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제4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관복음서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예,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이거 완전히 이제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기서 뭐가 다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 자, 이게 간격이 굉장히 크다. 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율법서라고 하는 거 5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창세기는 물론 이제 좀 직접 그 계약법과 관련되니까 그 이전 전 역사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신명기에 와가지고 다시 해석되어졌다. 예? 그 우리가 사도 십계명을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모세가 다시 해석해 놓은 신민계 십계명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있는 계약법, 성결법과 신명기에 들어있는 이 신명기 법전의 관계는 시차가 벌써 있단 말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냥 제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 제사를 얘기하려면 주로 레위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신명기 제사에 관한 게 얘기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우선시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신명기에 많은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라고 하는 데에서도 공관복음에 쓰여지던 시기와 요한복음에 쓰여지던 시기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고요. 한 세대 차이예요.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관복음을 다 알고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이제 유대적인 영역에서 나아가서 이제 이방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시점에 쓰여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맨날 주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고백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된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우선시해야 된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어디도 찾아보지 못해요. 아마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자들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없을 것 같아. 지난번도 내가 얼핏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어떤 교수님과 급히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수평적으로다가 그냥 레위기에 있는 구절과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수평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 말이야. 이거에 대한 재해석이 신명기니까 야, 제사를 얘기를 하더라도 레위기든 제사 이렇게 얘기해도 신명기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마찬가지로 공관복음에서는 이러이러했는데 그게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수평적으로 언급하지 할 수 없는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거를 우리가 나가야지 그냥 수평적으로만 끌어다가 쓰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 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그냥 뭐 제가 지금 이제 아까도 한 얘기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뭐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그냥 혼자 그냥 뭐 내 생각만 가지고 뒤다 쓰려고 그러는 게 딴 사람 뭐라고 그랬나 근데 들여다 봐가면서 쓰거든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분야 이제 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 뭐 책을 들여다 봐요. 복음서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의 최고의 뭐 누구 아무개 들여다 보고 그러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않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제 요즘 뭐 문학비평 그래도 문학비평을 한다고 그러고 또 문학비평 가지고 성경 해석했다라고 그래가지고 난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요. 소문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공감된 얘기들 많은데 정작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문학비평이라고 그러고 있나 말이야. 그 문학비평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뭐 해석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성경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요. 참 이건 난 내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뭐 체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가지고 실망되지 않는 게 나는 없었던 것 같아. 특히 성경 해석과 관련되어져서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저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 저기, 목사님, 목사님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때까지 많은 신학자분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시고, 많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해석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제 느껴지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이 오갈 수 있지만, 사실은 학문 밑에 더 기초는 그 상식이나 이렇게 누가 봐도 다 동의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합리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66권을 66권이 한 3,500년 역사를 포함한다고 그러시고 일단 2000년 동안 이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였는데 그 해석은 아까 그렇다 치고 신학적으로 그렇다 치고 성경도 하나의 문서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서면은 기록 연대가 있을 거고 저자가 있을 거고 그 쓰여진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게 그거는 학문이 아니라 그냥 보통 자료를 보고 할 때 상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창출 레민신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고 시대적으로 이렇고 해서 신명기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거랑 신약 같은 경우도 공관복음하고 사복음서 해서 시간이 이렇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더 비중이 더 크다든가 아니면은 바울서신도 바울서신이 먼저고 나중에 복음서가 쓰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거 신학자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거는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 같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 그,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각각 책이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다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런 시기도 있고 저자가 있고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다 누구나가 그냥 동의할 것 같은데 왜 신학자 신학자들은 그게 말도 안 되고 뭐, 이게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나올까? 그게 좀 너무 의아합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지.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 일단 또 그 부분 관련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모세라는 사람은 120살까지 살다가 보니까 혼자 1차 해석을 했고 2차 해석을 하는 거예요. 16에서는 못 받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저 뭐야 이 계약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서두에서부터 그런 못 받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00살까지 살았다, 100여살까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요한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복음서 바울서신과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시차가 약 한 세대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 재해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재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해 시대를
박해제를 앞두는 게 아니라 박해시대를 맞아가지고서 박해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가 요한계시록이고, 더불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과 공관복음에 대한 세속으로 다 이렇게 봐야지. 그게 완전 제사복음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관점이 왜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헬라적인 관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렇게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아예 이 바울 서신 공관복음은 재해석한 책으로 이렇게 보는 거가, 그게 사복음서라고 하는 말에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요. 공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부분들을.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거 같아. 근데 내가 글쎄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가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이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 해석해 놓은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세계적인 이 시대 최고의 요한복음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쭉 보는 게 여기까지인가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럼 그게 다시, 그럼 난 도대체 뭘 하는 거고 뭘 하고 있는 건가 말이야. 내가 뭐 요한복음 하나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천지사방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뭐 내가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럼 뭐 죄인이 어떻게 안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죠.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스스로가 잘 설명이 안 돼요. 네, 현재 시간 9시 반이고요.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30분에 여러 질문이 있을 테지만 8차의 주제에 좀 집중해서 더 남은 시간 질의응답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교개혁의 의의와 한계, 그 부분에서 구원론과 계약사 관점에서의 독특한 차별성이 또 나오는데요. 목사님께서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게 인상적인데요. 결국 종교개혁의 열매가 이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그 종교개혁 이신칭의 논의에서는 물론 구속사 관점에서 계약세 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구원 교리 또는 거기에 집중했는데, 과연 제국주의 전쟁이까지 그들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들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내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물론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다 이제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얘기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문자가 개혁자들, 혁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과 이제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일단 그 로마 카톨릭의 한계를 지적해내려고 하는 게 일차적인 과제이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이만큼 에, 이 로마 카톨릭과 유황주의자들과 맞서 가지고서 교회를 개혁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건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 역할에 대한 그런 어, 부분들을 아무리 그건 과대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참 큰 위협을 달성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사람들은 이어서 이제 그걸 더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이제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신학 속에서도 물론 한계가 들어있는데, 뭐 완전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 이후 교회가 좀 잘못 가지 않도록, 어, 또 교회가 그 당시 유럽은 물론 이제 르네상스로 말미암아서 버블로다가는 종교 분리라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 사실상 기독교가
그 국가 종교였잖아요. 개신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사실상 그 당시는 그랬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 때에 독일 교회 목사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 무슨 선언문인가는 그 저 아돌프는 하르락이 썼나? 지지 그 저 선언문 뭐 이런 것들은 그 대표적인 그 교회 사가예요. 아돌프 하르락이. 그 사람이 진짜 선언문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뭘 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지금. 예. 뭐 보네포가 자꾸 이제 우리가 거론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저항한 독일에서 히틀러에 저항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거의 유일한 사람. 이게 믿기질 않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뭘 한 건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전체 흐름 속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이게 재기를 잃었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그렇게 보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지금도 난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일들도 그렇게 보이고 과거의 신학자들도 참 이게 진짜 제가 이제 그 하브레길 뭐 이런 데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가 설교가 잘못되게 되면 그냥 교회나 뭐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역사가 잘못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잘못된다 이게 내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요. 그런 측면도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다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그걸 보완해 나가는 작업에 있어서 이제 이게 겨우 거기서 이제 얻어낸 거는 경건주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운동 그냥 뭐 국가주의 그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 국가주의 신앙에서 어 국가주의 신앙에서 이제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국가가 간섭 없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서 신앙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그거까지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원래 원 궤도를 자꾸 이탈해 나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네포도 보네포고 제국주의 기독교 제국 입장에서의 신학 말고 그 종교개혁자들하고도 좀 반대 노선을 탔던 메노나이트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제국의 관점에서 좀 반대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뭐 공동체 평화 이런 걸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 계약사적인 관점에서 메노나이트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이제 그 개혁자들도 그렇고 이제 공과가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들어 있는데 그 계약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계약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하면은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약사 입장에서 새로운 쟁점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펠로기우스나 알미니안 같은 그런 쟁점들은 사실 계약사 관점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논점 일탈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목사님의 설명을 듣게 되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쟁점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순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에 일부러 이제 쟁점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좀 주도적으로 쟁점을 만들어 가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봤습니다. 그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대하기 어려운 게 계약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신학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제 자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약학자인데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구약성서 신학을 이제 이렇게 써내려갔다고요.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끌고 나간 거예요. 이제 창조라는 거를 이제 일단 계약으로 보고 이제 끌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게 아이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약이라는 관점에 끌고 나가서 그래도 구약성서 신학을 그렇게 정립했다. 거기까지이지. 그거가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가지고서 계속 계보를 이어갔는가 그게 끊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그게 다시 이제 그런데 또 이제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뭘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를 신학계에서 그걸 그렇게 관심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저는 전혀 그건 가망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이게 신학계에 뭐 이게 뭐 관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를 하려고 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이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거.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고, 더 현실적인 것은 무슨 성경 공부 어쩌고 저쩌고 말고 그냥 인문학 강의 그래 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다가 펼쳐 놓는 거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제안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디 저 TV에 무슨 채널에다가 갖다 뭐 인문학 강좌를 갖다 이게 이걸 가지고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성경 이렇게 한번 해석해 나가 봐라 말이야.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몇 명 있었는데, 이 사실 예수님의 그 바울이 그 해석하는 어떤 이런 거가 회당에 가가지고서 바울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가 완전 새로운 해석이거든요. 그 정통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비슷히 안두게 가지고 처음 시도했을 때도 그렇고 그 계속 그러잖아. 아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뭘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운하고 나선 다른 수십 명이 나오는 거고.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 가운데 엘리트 쪽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100% 동의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열광하고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냥 죽여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고, 음. 이게 오히려 또 이방인들은 이걸 또 이제 열광하고. 자, 그런 현상이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특히 이걸 신학교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지난 어떤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 느낌은 제가 뭘 가지고도 많이 받았는가 하면 제 주변에 제 동기들도 그렇고 신학자들 많아요. 신학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로 있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받는 느낌이에요. 에이, 막 뭐 목회 현장에서 떠드는 뭐 얘기가 뭐 그저 우물 안에 개구리 소리지. 그냥 이러고 그냥 폄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건 그냥 목사니까 그냥 목사 수준에서 하는 소리야 그냥. 에이,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제 아예 그냥 얘기 나누는 것 자체를 들으려고 그냥 기대를 안 하는데, 목사님,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펠로기우스나 알미니안 얘기를 할 때 이 신학자들이 많이 경계하는 게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약화되거나 또는 자기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약화되는 거를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교도 그렇고 이 기독교 제국들도 그렇고 현재 이스라엘도 그렇고 되게 그들이 경계하는 것과는 달리 되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복음을 소유한 자 또는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 대한 편가르기가 오히려 더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계약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제 서두에 목사님의 체험이 되게 독특한 체험이 노동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계약사는 전혀 다른 차별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펠라기우스 말미니안주의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뭘 경계하는가 하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공로주의로 빠진다라고
이제 그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 계약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행위를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이제 뭐 그런 지적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은총이라는 게 감소되는 거고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행위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펠라기우스 또는 이제 알미니안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 공로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부분은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적으로 배제돼야 돼요. 난 전적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은요. 근데 이제 공로주의를 경계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에 빠져들어갈 위험성이 많은 걸 결정론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정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수님 오실 걸 다 예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결국에 가서는 지키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결정론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에 대한 위험성은 별로 지적들을 안 해요.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자꾸 그냥 예정론이라는 것도 결정론이거든요.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보수주의라든지 지금 우리가 주류는 그냥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진보에서 얘기하는 행위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결정론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뭐 또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어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말이야 모세는 예수님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뭐 누구는 뭐 예수님의 재림까지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은 어차피 그건 못 지킬 거였어요. 그러면은요. 못 지키죠. 정해져 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그 나머지가 설명이 되나. 그냥 예수님 그냥 은총만 그냥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다인가? 거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다 공과가 같이 들어 있는데 지난주에 과거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한쪽에서는 그냥 에,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다르다라고는 진보와 에, 보수 양쪽 다 좀 이제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난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나는 진보 중에서는 아주 극으로 가고 어떤 분은 보수 중에서는 또 극으로 간다고요. 나는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해야지 그게 어떻게 여럿이 가능하냐.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그거는요. 똑같이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길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유일해야 돼. 여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혼란만 조장하는 거지. 더웨이지 I am 더웨이지 항상. 아니 원웨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해 그런 해석도 가능해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들어가 그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에 나중에 놀아놨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유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해석하는 관점도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관점이어야지.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까지 가? 생각을 해봐. 인간의 관점으로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약의 관점이고 연자의 관점이라고요. 근데 그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그냥 그저 사람의 책 중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지. 기독교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부정하고도 그냥 사람의 책이다 그래 놓고 그럴 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 근데 이런 부분은 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요. 나만큼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래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난 그럼 뭐 보수냐 진보냐 그게 아니라 뭐가 사실이냐, 뭐가 진리냐. 난 그거의 관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으로 가기도 하고 진보 쪽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12여 분 정도 가족 남았는데, 세계에서도 보기는 네. 정석이라는 건 하나지 이것도 정석이고 저것도 정석이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마찬가지라고. 보는 관점이 다양하면 혼선을 주지 그게. 뭐가 진짜예요 그럼 이놈의. 다양한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하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완전 극보수주의자예요.
네, 지금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두 분 정도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다양한 그 기존의 신학 이해가 없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 일반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인태 목사님의 이런 것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예를 들면 이방인에게 선교했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계약사의 타겟팅 자체가 기존 교회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또 이런 상상도 하게 되네요. 아, 이 제가 책을 쓸 때에 뭘 겨냥하느냐라 할 때에 저는 합일의 길, 죄인의 길도 그렇고 기독교인만 겨냥하지 않았어요. 제가 염두에 둔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 가지는 사람.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 유명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반대하든 싫든 좋든지 간에 성경은 그래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책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워낙 뭐 성경 가지고 얘기들이 많으니까.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냥 성경 읽어도 뭔 얘기인지 안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읽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리고 사실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 뭔 뚜껑도 안 열리는데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관심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읽을 수 있게 해보자. 이제 그러는데 이따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따금. 이따금 때 참 이제 뭐 어땠다 말이야 이제 전에 저, 숙대 영어과 교수인가 누구 한 사람도 이걸 내 책을 읽고 나가지고서 그냥 아주 다 퍼날르기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꼭 그 기독교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기독교 진리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주적인 진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경을 그냥 기독교 진리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온 세상의 하나님이어야지. 언제든 누구나가 읽고 듣고 참 맞아. 그래야지. 기독교인들만 요거 하나님 그리고 나오게 되면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다종교인들도 기독교의 하나님 듣고 나가지고는 참 맞아. 하나님이라면 그래야지. 그 우주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이건 또 묻을 필요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 당연한 얘기지. 이게 무슨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목사님, 네, 아, 말씀. 죄송, 네,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예.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 지금 그 성경을 누구에게나 참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케노시스 신학을 한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새로운 케노시스 교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아닙니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결국은 교리로 이게 표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정통 지금 구속신앙의 이 정통 어, 구원론 이거를 어, 대신해서 거기에 대한 테노시스 구원론을 이렇게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간명하게 딱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찬반이 있을 수 있게 딱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모호하다 그러지 말고 잘 모르게 혼미하다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 없게 분명하게 그러려면은
이런 건 아닐까 지금 자꾸 생각이 드는데요. 구속 우리가 죄를 용서받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원이 일, 일단락 됐다고 하는 게 정통 교리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지금 특히 장로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으로 구원이 된 거예요. 그거를 아직 구원이 미진하다 그러면은 이단으로 가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감리교는 조금 다르지만 성화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통 개신교 교리는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죄 용서를 받았으면은 그것으로 일단 구원이 확실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구원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런 것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정말 잘 살아가는 것과 적당히 잘 못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가 나중에 정말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또는 뭐 상을 받는 그 차이다. 이렇게 겨우 턱걸이 하듯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환영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가느냐 그 차이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구원이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파 이단이 이제 득세하게 되고 거기에 자꾸 끌리는 거죠. 구원파라는 거는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별짓을 다 해도 구원은 분명히 받은 거고 구원 열차를 탄 거고요. 이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케노시스 신학에 대해서 자꾸 그 비판이 오는 것이 행위로 우리의 공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을 결정한다.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분명하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은 이제 뭐랄까 하여튼 우리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죠. 계약을 이제 새로 체결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거기에 동참하도록 한 그거고 시작이고 끝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 구원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엉터리로 살고 거기에 하면은 구원을 못 이루는 것이고 정말 그를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 그렇게 해서 딱 대비를 시켜서 그냥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십자가 대속은 구원의 시작이고 정통교리는 구원의 끝이고 일단 구원의 끝이고 그 다음에는 다 감사함으로 이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는 구원과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은혜의 은총, 공로주의는 철저히 배격하고. 그렇게 하여튼 뭔가 이렇게 표현해서 교리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데까지인 것 같고 예. 그 나머지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뭐다 그것까지 뭐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는 그렇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놓고 보게 되면 1세대들은 가톨릭으로부터 혁명하는 데까지이고 혁명 신학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죠. 많은 부분들은 다 완성도가 높은 신학이 나오길 기대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거 혁명했다는 거 하나만 맞습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뭐 아무리 그거는 정말 극찬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을 해놓은 거지. 그들의 신학이 다 완벽해서 뭐 모든 걸 다 얘기해 놓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이제 그동안 누적되어져 왔던 것들을 이제 놓쳤던 그 가장 큰 부분들을 다시 보게 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거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이 대전환기를 맞아가지고서 서양에서 동양으로 우리 그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에서 이제 현대 이후로 넘어가는 이런 기점에서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얘기는 관점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 이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전 여기까지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든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는 이제 그다음 여러분 그래 모실 거 어, 같아요. 그 부분은 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네. 고민하면서 고민하고 실험하면서요. 한번 이제 완성도를 이제 높여가 보시자고. 근데 아까 이제 구원 부분에서 이미 구원은 받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거가 뒤따라가야 되는데 이래 놓게 되면 이게요. 이제 그 결과가 종교개혁 이후 500년에 그 결과로 얻고 맞습니다. 네, 네. 이건 도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저희 메시지를 통해서 교인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소수고 다수는 그래도 기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온 분들인데 전에 저희가 저희 케노시스 이걸 알기 이전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부담이 없었다. 근데 여기에 와서는 이 마음의 평안보다는 부담이 더 크다. 이런 이제 네, 솔직한 그렇죠. 얘기를 해요. 어? 근데 이 구원은 이미 받았어. 이미 받은 거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이제 상급이 그다음에 이제 뭘 받느냐 이제 가가지고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냐 말이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거냐 이거의 차이야. 이제 이러고 나가니까 아이고 자 구원은 받은 거니까 사실상 우리는 다 지금 구원파지 구원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구원받 구원파지 아니 근데 김혜근 교수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뭐저 구원파나 얘기하는 뭐 들고 와가지고 왜 그걸 떠들고 있느냐 말이야. 종교개혁 지지자들이 언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따고 얘기는 교회 현장은 아직 다 구원파지 구원파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요. 신학교도 아무리 떠들어댄다라고 하더라도요 진짜 뭐 행위를 강조하는 뭘 떠들어댄다 종교적 행위를 무시하지 않았다 아무리 얘기한들 이게 교육 현장에 지금 어떻게 교육 현장에 지금 구원파 아닌 데가 어디 있냐고 지금요. 그게 현실인데 끝난 현실을 우리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보시기 잘못됐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이론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이 된 거고 완성이 된 게 아니다. 그 사도 바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전히 이루라고 그랬지. 언제 난 이미 얻었담도 아니야. 어? 아니 그랬잖아요. 이루었담도 아니다 말이야. 나는 다른 방식에서 난 삶에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지. 언제 난 이미 얻었단 말이야. 이루었다라고 문제 사도 바로 그래. 근데 그런 건 귀에 안 들어와. 그런 게 있었죠. 그냥 있었나?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편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믿음을 못 받는다고 그래도 요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야말로 바보소신 모독이지. 구원론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요. 저렇게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거는 인정하지를 않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자꾸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 그런 도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결과가 지금 지난 500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1, 2차 대전에다가 무슨 뭐에다가 지금 뭐 제국주의가 판치다가 뭐 그리고 이제 대면증이 이러는 거예요. 그 그걸 그런 비판을 그렇게 피할 수가 있나? 네네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도식이 잘못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 도식을 어떻게 이제 간명하게 이신칭의 문양으로 네네.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사자성어로 만들어낼 거냐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예, 예, 그 예. 대비되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이제 아까
그 처음에 이거 얘기했던 분이 어떤 목사님이셨나 누가 이제 그런 뭐가 간결하게 그냥 이신칭 이신득이 뭐가 좀 비견될 수 있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저도 100% 동감하는데요.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한테만 다 목사님께서 요구하지 마시고요. 제가 네네,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내 역할이. 네네. 아유, 목사님 늦은 시간에 너무 고생하셨고요. 종교개혁의 결과가 결국에는 계급주의 전쟁이었다. 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주적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한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셨듯이 오늘 교회 현장이 사실 구원파가 득세하고 있는 그 현실이 오늘 신학의 또 열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강희태 목사님과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네. 네, 그래요. 뭐 저보다 우리 김덕영 대표님 그리고 동참하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안한 밤 수고하셨습니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덕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9차, 10차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목사님 들어가서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네, 들어가십시오.